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탱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끄끄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명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포스트 모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 회피 사상이에요. 책임 회피 사상.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더불어서 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인데 그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회피 사상이고 자기 합리화 사상이고 핑계하는 사상이고 변명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철학의 사조에서부터 시작해요.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조가 사회 전 분야로 급속하게 전파가 되어서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리학, 교육학, 정신분석학, 상담학, 의학, 사회학 분야에서 특히 더 거세게 잠식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래요. 간단해요. 많은 말을 하고 복잡한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은 일은 이 이야기예요. 너가 행한 모든 잘못된 일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 너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깥에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김정은이처럼 엉망진창이 사람이 되든지 인격이 장애가 있든지 완전 핵에 망측한 버릇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버릇에 맞게끔 세상 모두가 다시 재편성되라는 거예요. 세팅이 다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되고 재세팅이 되고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뜻을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학설과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심성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인간의 그 타락한 심성하고는 그냥 철떡궁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보면은 누가 더 책임 회피에 공교한 이론을 세워서 설명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이런 이론을 잘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영광을 주고 그 사람의 부귀 영화가 그냥 쌓여지도록 세상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더 잘하느냐. 이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 같아요. 누가 더 그럴듯한 이론으로 면죄부를 주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 주도록 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듯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타락한 인간들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기본적인 특징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즉시 방어태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야 왜 내가 잘못이야. 저거 그런데 왜 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면 대반 반응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는 충분한 이유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니나 잘해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니까 어서 오시라고 뭐 그냥 황제 대접을 하더라. 근데 여기 와서 맨날 그런 잔소리를 듣고 교회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거기만 하나님 계시나?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 이쪽 교회가 더 멀쩡한 것 같더라. 더 좋은 것 같더라.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무슨 위로라도 좀 받고 좀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까지 또 잔소리가 또 지적이고 또 난리야. 스트레스 받으러 왔나? 이거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말 속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세워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문가, 소위 말하는 박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떠들어대는 그들의 이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도 그러하고 특이한 사조인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 변명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배후에는 또 다른 사탄이 역사하는 것.
귀신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휘젓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구약 시대 때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려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의 지나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것, 이거 싫으니까 인간 왕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리다 못해서 허용을 해 주십니다.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진 다음 한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의 업적이 쌓이자 자기의 의의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공로가 점점 더 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 의에 의한 고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대적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그를 진멸하도록 해라. 그들이 너희들 옆에 있는 한 너희들은 평화롭지 못하다. 앞으로도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만한 힘이 있을 때 그를 진멸하도록 해라.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그 악한 족속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라. 승리하게 되면은 사람과 우양과 재물까지 완전히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남겨두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크게 실수할 일이 없어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특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 중에서 비리 먹고 나쁜 것들은 진멸합니다. 다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쓸만한 좋은 짐승들은 뒤로 완전히 빼돌립니다. 자기가 직접 해요. 자기가 직접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놔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그때 백성은 군사들을 이야기해요. 민병대로 조직이 돼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일을 하는 농부들이고 백성들이고 국민들이고 전쟁에 소집을 하게 될 것은 그건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는 사울과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자기 따르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을 대부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사로잡은 채 끌고 들어옵니다.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99%를 다 해결하고 한 1% 정도 그랬는데 이건 뭐 크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추궁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추궁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또 지겹게 적을 보내서 내 속을 끓이고 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거는 여러분들이 죽는 거지 하나님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 사울 왕에게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사울 왕에게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축과 사람 모두를 진멸했습니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를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속이면 넘어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같은 줄 알아요. 양심을 속이면 양심까지는 못 찾겠지 이런 거예요. 다시 사무엘 두 번째, 첫 번째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이 한 번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 진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이때 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거짓말 함으로 인해서 한 번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내 귀에 우양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켰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래 되면 두 번째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때 그것은 무리라고 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은 곧 그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이 백성하고 무리하고 그때 군인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요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렇게 대답을.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부하들이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부하들이 한 것이라고 살짝 비켜갑니다. 다른 것은 다 진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쏙기 좋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포장을 해서, 말 장난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순종했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순종 안 했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몇 마리를 남겨두기는 남겨뒀는데 그거는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백성들이 그래 했는 걸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머지 빼돌린 그 짐승들에 대해서는 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요 하나님께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 같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셨나?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는 것이고, 여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핑계거리는 여 하나님께까지 들이댄다는 것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 결론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추궁하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함으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살찐 짐승과 아각 왕을 살려두게 했으면서도 부하들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핑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짐승을 남겨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기는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겠는가?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얼떨결에 변명을 하고 얼떨결에 둘러대고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빼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 짐승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것은 거짓말이고 엄격결에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온 것은 자기의 공로를 만 백성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봐라, 내가 가서 그냥 했더니 한 번에 지금 다 그 무시무시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른 사람은 못했지만 내가 다 처단했잖아.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각 왕을 그냥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다. 너희들이 직접 보라. 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아각 왕을 끌어서 포로로 묶어서 그 앞에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무한한 자랑을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경우에는 지극한 미꾸라지 같은 변명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변명의 진짜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로 찾아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냐,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명에 정말 위험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고 부하들에게 잘못이 있고 하나님께 핑계를 다 대었는데 내가 죄를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감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와 변명,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이 통용이 됩니다. 통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영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와, 니 참 어째 그런 머리가 돌아갔노? 어째 그런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 말을 다 했나? 참, 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된다니까. 하지만 10년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은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오지 않고 계속되는 실정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당대에 이르러서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선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추상 같은 선고로 망치를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대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잘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 결과가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망하는 거잖아요. 당대에서 그 가문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리잖아요. 자기 자식이 4명이나 있었는데 4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몰살당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자 자식들까지 한 번에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세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세바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까지 죽여버립니다. 우리아 장군이 누굽니까? 정말 충실한 장군이고 다윗 왕에게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장군 아니었습니까? 정말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그에게는 상을 줬으면 상을 줬지 그의 목숨을 뺏을 만한 그런 잘못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결단코 없는 자예요. 다윗이 그러한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아내 되는 바세바까지 취하여서 정식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야,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네. 괜찮다. 좋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세상 나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황제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부하의 아내 하나는 그냥 취해서 자기 후처로 삼아서 데리고 산다. 그 흉이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장수 하나, 자기 부하 하나 희생시킨다. 그거 별일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부하의 부인인데 그 마음에 들어서 내가 취했기로서니 그것이 대수입니까? 대단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이요. 같은 형태예요.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알아차립니다.
그 즉석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변명이나 핑계,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바세바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어. 아니, 나단 선지자 당신이 알잖아. 그 유혹하는 거 알잖아. 그 안 넘어갈 남자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냐?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거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 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 걸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사울 같았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한마디도 다른 말 없어요. 지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죄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치공하시는구나 대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기 합리화 없습니다. 아무런 핑계 없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3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그 앞에 일절 다른 변명 없습니다.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백하는, 바로 자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말씀이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한 내용,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51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잘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악을 행하였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냥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는. 그 외에도 시편 6편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밤마다 눈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침대가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 그의 요가 물에 흥건히 적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과장을 좀 하긴 했지. 그렇지만 다윗의 심령을 거기에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제 고백 속에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어떤 자기 합리화도 없고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완전한 죄의 사실 인정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려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다는 것.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자, 이런 순서를 밟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게 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잘못이라도 어떠한 큰 죄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즉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문제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질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울 왕보다도 더 나빴어요. 죄의 질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더 잘못을 저질렀다니까. 죄의 질이 더 나쁘다니까. 죄가 더 중하다니까.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 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변명과 회개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변명을 확산시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적용시키지 못해서 난리들입니다. 변명을 논리 정연하게 세워서 설명만 잘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타락한 인간들은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이런저런 것들을 완전히 고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모두들 싫어합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이 교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너의 잘못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사회,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릴 때 경험이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바로 이런 거잖아. 그러므로 너의 잘못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박사들이 나와서 엄청난 권위의 계급장을 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 위에 높은 강단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네. 대단한 사람도 그 말이 맞다고 그러네. 많은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 그러니 맞는 것이지 뭐. 그런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해봅시다. 변명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그에게 오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자신의 잘못은 없고 그 잘못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렸다고 합시다. 그의 죄와 그의 잘못은 해결이 됩니까? 그의 잘못된 버릇은 고쳐집니까? 자기의 잘못이 정당화되었고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길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옳으니까, 괜찮으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길을 부추기는 거예요. 박사들이 이 길을 부추기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나쁜 죄악된 습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치료는 되지 않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고 배후에 귀신들이 조정하는 멸망의 상태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할 것을
강요합니다. 명하십니다.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천하의 다윗이라 해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죄에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즉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다시는 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다시는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비슷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함을 얻고 완전히 그 분야의 버릇이 완전히 고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사울처럼 영원토록 고침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명이 이렇게 해서 위험한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독한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순전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한 잘못된 행실로부터 완전한 고침을 받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